날에 기도를 아주 잘하는 대주고 한 명이 있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한결같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무엇보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큰 어떤 설레임을 갖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려고, 기도 소리를 들으려고 다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기도 시간에, 매일 반복해서 하는 기도 시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날도 여전히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오냐, 무슨 일이냐,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자 이 소리를 듣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만 이 주교님이 심장이 멎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너무나 놀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야기인지 아니면 누가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도전이 있죠.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나의 기도 생활은 나는 하나님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저 일방적으로 내 간구만 아뢰는 그런 시간인가? 사람들의 대부분의 기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자기 기도만 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간구가 뭐죠? 간구라는 말은 정성 간자 구할 구자,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구한다, 그런 뜻이죠. 헬라어로는 데이시스라고 하는데요, 데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데이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구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꼭 필요로 하는 것의 성취를 위한 탄원이나 호소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 자기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소원, 간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에게 없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건강이 없습니다. 건강을 주세요. 돈이 없습니다. 돈을 주세요. 집이 없습니다. 집을 주세요.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간구의 첫 번째입니다. 간구의 또 한 종류는 있는 것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뭐를 없앴으면 좋을까요? 내게 지금 큰 고통이 있는데 마음에 그 고통을 좀 없애주십시오. 아픔을 없애주십시오. 불안을 없애주십시오.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내게 있는 것 중에 좋지 않은 것은 없애주시고 없는 것은, 좋은 것은 있게 해달라. 이게 간구예요. 그러니까 간구는 그 중심, 주체가 누구냐면 나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게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것이고 내게 있어서 없애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간구의 문제점은 뭡니까? 그 간구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누구를 정해놓고 누구누구 이런 사람을 나에게 배우자로 주옵소서라고 막 간구를 해요. 그러면 이 간구가 어떨까요? 그러면 그 간구는 아무리 간구해도 응답되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싹 띄워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그 간구는
틀린 간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럴 경우에는 그 간구에 다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나오죠. 근데 한나에게는 문제가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둘째 분인나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아들을 잘 낳아요. 순풍순풍 아들을 잘 낳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못 낳는 한나를 막 핍박을 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나에게도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간구가 성취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한나가 드리는 간구는 사실은 일종의 한풀이였기 때문이에요. 나도 아들을 낳아서 한을 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이 한나의 간구보다, 한나의 소원보다 훨씬 큰 거였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한나에게 한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원과 맞지가 않죠. 그래서 한나의 한 풀이씩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연되느냐? 한나의 간구가 한 풀이가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바뀔 때까지 지연이 됩니다. 임신을 위해서 한참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자, 응답이 지연이 되자 한나의 간구가 바뀌어진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간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나가 간구한 것은 그냥 아들 하나 주시면 자기 한을 풀겠다, 이것이었는데 그 간구가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뀐 거예요. 한 시대를 움직이는 지도자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소원을, 만약에 그 소원이 간구가 합당하지 않으면 그 간구를, 그 소원을 교정해서라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벽을 다시 세워달라고. 근데 나중에 이 간구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나를 보내주소서.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구였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직접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 근데 처음에는 이걸 모르고 그냥 단지 성벽 재건만을 간구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간구는 그냥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들어주시고,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간구를 교정해서라도, 바꾸어서라도 성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심지어 엘리야는 어떤 간구를 했냐면 죽여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간구를.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간구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어요.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고 재우고 먹여서 다시 힘을 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일단은 서원이 있을 때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 간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고,
혹시라도 합당하지 않으면, 잘못된 간구라면 그 간구를 교정해서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구가 이렇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전달하는 통로인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매일 이렇게 간구만 하는 관계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그저 뭔가를 달라고만 하는, 하나님의 손에서 뭔가 나오기만을 바라는 그런 식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떨까요? 그럼 그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를 빼뜨리는 것이죠.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보통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간구와 기도를 분리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8절에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죠. 자, 이렇게 바울이 간구와 기도와 간구를 분리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분리해서 언급한 이유는 왜일까요? 기도와 간구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나? 목적과 수단의 차이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목적을 두는 거예요. 반면에 간구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하는데요. 프로슈케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누군가를 향해 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 눈과 내 마음을 하나님 그분에게 교정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고정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마음 중심을 두는 것,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그게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간구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나의 필요예요. 나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구하는 것 당연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어떤 바람이나 요구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누구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친구처럼 친밀하다면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 그것보다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친밀함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언제 어디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참된 기도는 이 친밀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누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죠? 모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와 대화하는데, 교제하는데 마치 친구가 서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마치 친구 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친밀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구기도하는 분들이 앞에서 간증을 통해서 들었지만 기도 시간에 자기 기도는 거의 없어요. 자기 간구는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구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얼굴 모습이 좋고 평안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기도하면서 그 중심이 하나님과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친밀함이 주는 기쁨, 즐거움, 평안이 그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과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친밀해지려면 자주 만나야죠. 자주 만나야 하고, 또 어떤 특별한 날이 있으면 챙겨주기도 하고, 생일이나 기념일도 챙겨주고, 또 만나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어야죠. 상대방의 취미나 관심사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진실하게 대해야 되고, 약속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친밀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도 비슷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어디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뭘까요? 무슨 특별히 중요한 일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만 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일을, 무슨 일이든지 일상적인 모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기뻤던 일도, 슬펐던 일도, 아픈 일도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있는데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과 시시콜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하는 사람,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과 더 친밀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시콜콜 다 말하는 사람이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꼭 중요한 말만 한마디 딱 하고 말을 안 해. 그럼 친밀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지 않나? 평상시에는 말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다가 중요한 뭔가 있으면 하나님께 탁 얘기하고 그 다음에 끝. 그럼 친밀하지가 않죠. 모든 일,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도 기쁜 일도 내 감정, 마음, 상태 다 하나님께 말하고 시시콜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죠? 알려주세요. 알고 싶어요. 이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든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되고 친밀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을 쓴 저자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의논하는데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잠자리 들 때까지 모든 것을 얘기해요. 눈을 딱 떴어요.
하나님, 몸이 피곤해서 좀 더 자고 싶은데 괜찮죠? 아니야,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일어나야지. 좀 더 자고 싶은데 빨리 일어나야 돼. 아유, 알겠습니다. 벌떡 일어나자마자 막 세수하다가 이제 옷을 입고 넥타이를 매려고 하는데, 하나님, 넥타이는 어떤 걸로 매는 게 좋을까요? 노란색을 매는 게 좋을까요? 빨간색을 매는 게? 노란색이 좋지 않겠니? 그래, 노란색 맬게요. 계속 막 다녀요. 그러다가 길을 가는데 저쪽에 거린이 보여요. 날씨는 추운데 남날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굉장히 따뜻한 그 코트를 입고 있어요. 야, 하나님 말씀해. 야, 너 그 코트 저 사람한테 좀 벗어주면 어떻겠니? 이거를요? 이거 비싼 건데요? 이거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산 건데요? 그래도 너는 나중에 또 생길 수 있잖아. 이거 벗으면 좀 저 추운데요? 그렇게 하다가, 알았어요. 벗어주고 갔어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에게도 그게 놀라운 복이었는데, 어떤 모임에 갔는데 예상하지 않은 이전 준 것보다 더 좋은 코트가 생겼다는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까 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책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의논하고 매 순간 교제하는 관계, 그런 친구 같은 관계, 친밀한 관계,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는 관계,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당연히 간구를 해야 하지만, 그러나 뭘 달라고 간구만 하는 그런 단계에만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뭐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가지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초연하게 임마누엘의 기쁨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